감사합니다. 자, 지금 계속 영적 강자의 조건, 에베소서 6장을 중심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좀 봉독하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시간에는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오늘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의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나 여러분 자신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죠? 영적인 건강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재림교인들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모든 악한 이 사단의 유혹을 다 무찔러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흔들리기 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적 강자가 되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뭐로 무장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복습이지만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라는 거지요. 영적인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첫날 6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강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뭐를 덧입는 것이라고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첫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게 뭔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초점이 분명한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기준으로 세우고 필요할 것은 우리가 취하지만 불필요한 것들은 뭐 하라고요? 다 버려야 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결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진리의 허리띠로 질끈 동여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힘을 쓸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싸움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하게 동여매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호심경을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흉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죠. 이 호심경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가슴과 배를 이렇게 보호했던 그 일종의 갑옷이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발전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호심경은 이 상체를 감싸기 위해서 6 내지 7개의 쇠조각이나 청동 조각을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각들은 흉배 안쪽에서 동물의 가죽끈이나 밧줄로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리고 목 주위에는 그 가죽으로 보호하고요, 어깨는 또 이렇게 강철을 구부려 가지고 어깨를 또 보호를 했습니다. 약 이 호심경의 무게가 20파운드, 우리 수치로 환산하면 10kg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호심경이 감싸고 있는 이 부위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호심경이 감싸고 있는 부위가 우리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부위입니까? 혹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호심경이 감싸고 있는 부위가 주로 우리의 뭐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심장이 있고, 그죠? 폐가 있고, 내장이 있습니다. 위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입니다. 물론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의 모든 신체가 다 위험하고 조심해야 될 부위지만, 이 호심경은 적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부위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적이 공격하면 어디를 많이 찌릅니까? 배를 찌른다든지 뭐 가슴을 찌른다든지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그런 부위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상처를 입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심각한 생명의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장기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위가 어딜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이 호심경이 두르고 있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가슴이잖아요. 이 가슴은 성경에서 뭐를 의미합니까? 마음이죠. 그죠? 마음. 이 사단이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위가 어디라는 거예요? 생각, 마음. 그죠? 그래서 군인들이 호심경을 통해서 그들의 심장을 보호하듯이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수시로 사단의 공격을 받으시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수시로 사단의 공격을 받죠? 저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던가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합니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게 합니다. 때로는 가망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게 하죠.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경험들을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용기를 잃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별명이 뭡니까? 성경에서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의 별명이 나오죠. 밤낮 뭐 하던 자요? 참소하던 자. 이 참소가 뭔지 아시죠? 참소가 무슨 뜻입니까? 비난하는, 헐뜯기 좋아하는 것, 고소하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그 헬라어가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비방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밤낮 우리를 뭐 하는 일이에요? 참소하는. 여러분 그런 소리를 자주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들으십니까?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 그러고도 목사야?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러고도 하늘에 갈 수 있다고 믿느냐?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안 돼. 그죠? 자꾸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절망적인 이야기, 희망을 놓게 합니다. 그죠? 낙심하게 합니다. 이것이 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이런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붙이라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고 말씀.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이 뭘까요? 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그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들으십시오. 의가 뭡니까, 여러분? 옳은 거죠. 의가 옳을 의자 아닙니까? 그죠?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흠이 없는 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지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보세요.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보세요.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므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보세요.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의의 호심경,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붙이라고 말씀하신 이 의의 호심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는 자신의 의는 조금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여기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바 된다. 우리가 뭐 할 때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의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사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칭의라고 그러죠. 입혀주시는 의.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하다고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의를 말합니다. 이런 의를 바울은 무슨 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희망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니.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얼마나 완전한가,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가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감백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보세요. 스스로 높일 까닭이 없다. 우리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만 있는 것이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 할 것이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자 주목.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닌 것만큼 분명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입혀 주시는 의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씀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참소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주님의 십자가에서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구원에 뭐를 갖는 것이에요?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싸움에 임하는 군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죠? 그걸 이제 군사적인 용어로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그 싸움은 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아무리 적은 숫자가 일지 할지라도 전쟁에서 뭐 하게 됩니까?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에 의해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장군이 전쟁에 임하는 상황에서 적군이 자신의 부대보다 10배나 더 많은 병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장군은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부하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장군은 패배가 거의 확실한 상태에서 이대로 가서 싸운다면 틀림없이 적군의 칼에 자기의 부하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장군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올린 다음에 병사들을 향해서 저렇게 동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기도를 마쳤으니 나는 이 동전으로 우리의 운명을 점쳐보겠다.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고 동전의 뒷면이 나오면 우리가 패배할 것이다. 믿어라. 운명은 결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이 장군이 하늘 높이 동전을 던졌습니다. 병사들의 눈이 어디에 쏠렸을까요? 땅에 떨어진 동전에 쏠렸습니다. 이윽고 동전은 땅에 떨어졌고 땅에 떨어진 동전을 본 병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운명이다. 그래서 장군이 던진 동전이 뭐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앞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고 그들은 결국 용감하게 싸워서 10배도 더 되는 적군을 다 무찔러서 이겼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싸움이 마치고 그 승리를 기념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즐거워하던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병사가 와서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그 많은 적들을 물리치다니 하늘이 내려주시는 운명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장군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빙긋이 웃으면서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 동전은 원래부터 앞면만 있는 동전이었다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운명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운명을 안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죠?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영감회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죄인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변함이 없으신 약속을 따라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값없이 의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았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쌍한 중풍병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38년간이나 수족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뭐 하라고요?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병자가 갈등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병자는 주여 만일 당신이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겠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은 줄을 믿고 힘을 써서 일어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는 뭐를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드디어 38년 된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믿음이 가져온 기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대들도 죄인이다.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성결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대들을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들은 그 허락을 뭐하고? 믿고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대들이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이다. 마치 반신불수가 고침을 받을 줄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고침을 받는 것이다.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셔야 돼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의 전염병과 죄의 악수로부터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에요. 둘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거룩한 배짱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뭐를 갖는 거예요? 거룩한 배짱을 갖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주눅이 들기 쉽습니다. 그죠? 우리는 주눅 들잖아요. 그래,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그래,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죠?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나? 안 돼, 난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누가 좋아하는 생각일까요? 예,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영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그대에게 와서 너는 큰 죄인이라 하거든 그대는 그대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의 공로에 대하여 말하라. 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은 곧 그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대의 죄를 자복하라. 그러나 원수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과 또 그대가 구원받는 것은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그대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자체가 그분의 자비와 동정을 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대 한번 보십시오.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보세요.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그대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악에서 순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실제로 부도덕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의식과 함께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외부로부터의 도움, 즉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런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정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합니다. 일단 맞다고 응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나는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고 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며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결코 인간의 의에 기초를 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나라고 선포함으로 담대히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턴상을 받았던
우리 한국의 지도자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인데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한 번은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한 교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록을 내밀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부터 10가지를 다 내밀면서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면들이 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목사지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것도 안 되고 목사님 이것도 안 됩니다. 그냥 그만두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목사님이 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근데 나에게 사실 부족한 것이 더 있습니다 하면서 11번, 12번, 14번 계속 열거하셨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를 정죄하며 달려들 때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맞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한술 더 떠서 그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배짱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악한 시험에 맞춰서 거룩한 배짱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의 의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마치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같은 나를 당신의 의로 덮어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과 맞서 담대히 싸워 이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게 뭐라고요? 거룩한 배짱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바리의 십자가는 사람들 위에 높이 들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모든 영적 기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될 것이다.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충전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핸드폰도 다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방전되잖아요. 또 뭐 해야 합니까? 충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게 될 때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불뱀 사건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도 드렸습니다만 불뱀에 몰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뭐를요? 구리뱀을 바라봄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뭐 하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쳐다보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믿는다는 의미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된 방법을 의지하여 구원했다. 생명을 구원했다. 그처럼 오늘날의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바리 십자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심지어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요. 교회 나가서 예수 믿자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시냐면 아이고 이제 정리할 거 좀 다 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반듯하게 쓴 다음에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아니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보세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축복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으나 받지 못하면 보세요. 그들이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는 생각을 품은 까닭이다. 그들은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예수를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구주로 믿지 않았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행위로, 내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됐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영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보고 살라.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자는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뭐를 주셨다고요? 보증을 주셨다. 비록 기별을 받아야 할 무수한 사람들이 당신께서 제공하신 은혜를 거절할지라도 보세요. 당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한 사람도 멸망하도록 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요? 버려둔 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걷고 도무지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내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끊임없이 죄에 굴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날마다 새 사람 되게 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마지막 영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억해야 된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 이야기 혹시 최근에 읽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가 발견한 그 기사인데 세계에서 가장 긴 손톱을 가져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다이아나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분 손톱 길이가 10개 손가락 다 해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나와 있죠. 약 13m 됩니다. 13m 엄청나지 않습니까? 손톱을 저렇게 길렀어요. 1997년에 마지막으로 손톱을 자른 다음에 25년 동안 한 번도 안 깎았대요. 23m가 된 것입니다. 이 손톱을 관리하는 시간만 10시간이랍니다. 한 번 손대면. 이 손톱에 매니큐어를 치르는데 20통이나 든다고 그래요. 매니큐어가.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 손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손을 제대로 쓰겠습니까? 세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타자를 제대로 치겠습니까? 차를 타도 택시를 타도 손톱을 다 바깥으로 내놓아야 된대요. 화장실을 가도 널찍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한 번도 손으로 못 열었다는 거예요. 다 발로 연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잠을 잘 때도 다 끄집어내놓고 자고.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이 다이애나가 자신의 손톱을 기르게 된 것일까요? 참 그 이유를 제가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여인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손톱을 기른 게 아니랍니다. 이 유명세 타려고 손톱을 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네스북에 등재하려고 이렇게 손톱을 일부러 기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손톱을 기른 사연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손톱을 자르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손톱을 자른 때가 1997년이거든요. 그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여인에게 16살 된 니타샤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16살 된. 근데 어려서부터 천식을 알았대요. 근데 이 딸이 천식이 이제 갑자기 발작으로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갑자기 죽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그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그녀의 딸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그 전날 밤, 그 전날 밤에 죽은 그 딸이 죽기 전에 뭐 죽을지는 몰랐겠죠. 죽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엄마의 다이애나 손톱을 손질하고 매니큐어를 발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죽은 이후로 그녀의 손톱을 자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딸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뭡니까? 흔적이거든요. 흔적.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손톱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딸이 떠올랐고 내 손톱을 자른 마지막 사람이 딸이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손톱을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참. 그래서 다이아는 긴 손톱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딸이 남기고 간 이 마지막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손톱을 자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손톱을 정리해주고 떠나간 딸을 못 잊어서 손톱을 자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고 떠나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평생 뭐를 자랑했어요? 갈바리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호심경을 입고 다니는 동안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자주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호심경을 입은 군인들이 무리지어 가면 햇빛을 받아가지고 호심경에서 뭐가 나냐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호심경에서 나는 그 빛이 적들의 눈을 부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심경이 꼭 방어용 이 갑옷이 아니라 때로는 공격용 무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그 전쟁 역사에 보면 적군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입었던 호심경에서 나오는 이 반사되는 빛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호심경도 창고에 오래 두면 녹이 슬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갑옷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호심경을 닦을수록 더 빛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호심경을 반드시 이게 닦았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최고의 광채를 내는 당당한 무기가 바로 호심경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갈바리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속에 자주 새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자주 아로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이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용기를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힘이 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자기 생명을까지 버리시면서 사랑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호심경을 여러분 가슴팍에 붙이시고 날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한 우리지만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버리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항상 마음에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얻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